우리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이 있습니다. 또 알되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완전하게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바로 이런 인간의 지적 호기심이 다른 피조물과 인간을 구별시키는 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인생을 관찰하고 탐구했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문명을 발달시켜 온 것입니다. 지금도 저 아마존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지금 도시에 사는 사람 우리들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들이 미개하다는 뜻이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우리와 차별성이 많이 있으면서 동시에 자연하고는 별로 차별성이 덜한 거죠. 어디서 기인하느냐? 바로 알고 싶은 욕구, 인간의 지적 욕구가 인간의 문명을 발달시켜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완벽하게 아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 전부 다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인간에게 특징이면서도 동시에 사람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지할 수 없는 겁니다.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다 알고 싶어하고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능력은 다 알 수 없는 것이고 100% 완벽하게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런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인간과 피조물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완벽하게 명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악과가 뭐냐? 서양에서는 먹음직스럽고 보기도 좋고 예쁘고 탐스럽고 하는 그런 과일로 사과를 주로 선악과라고 하지만 선악과는 진짜 사과가 선악과는 아니고요. 선악과의 정확한 의미는 지식의 열매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완벽하게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싶은 욕구, 이것이 인간의 죄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명쾌하게 알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인생과 세상은 분명하지 않은 모호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게 쭉 나오고 아주 중요한 마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은 정말 깊은 철학가였고 신앙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인생과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신도 계시도 받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도 연구하고 또 실천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명확하지 않더라.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지금처럼 거울의 기능이 뚜렷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거울은 얼굴을 비춰주는 것이 희미했습니다. 저건 오래돼가지고 2000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까맣게 나왔지만 저 정도로 까만 건 아니고 우리가 구리 같은 거를 잘 닦아서 보면은 보이긴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만큼 명확하진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이긴 보이는데
인생의 비밀이 무엇인지, 사회가 어떤 것인지,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지만 명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때가 임하도록 해주시는데, 그때가 되면 구리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코앞에 맞대고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것이 부분적인 알매 그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기회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될까? 세상에는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물건을 관찰하고 자연을 관찰하면 명확해. 거기는 대답이 명확합니다. 수학은 명확하고요. 그리고 실험을 하면 딱 나와요. 근데 사람의 관계,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지식, 경험, 기술, 마음, 감정 아주 복합적인 것이라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는 자연과학처럼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해 줘야 돼.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사회 현상 자체도 자연과학처럼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사회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타난 인간의 심리나 사회관계나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행동을 해. 여기서 오류가 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점들을 지적해 줘야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지식에 기반한 사회과학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고 그릇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회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진보 진영이나 민주화 운동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은 독재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우리 사회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인간의 오류와 독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항상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지적을 해줘야 돼요. 인생과 역사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 인생과 역사는 인간이 파악하려고 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모호하다는 것을 지적해 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인생과 역사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지 않구나, 정말 잘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2700년 전쯤에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의 직계 제자입니다. 엘리야로부터 많은 권능을 부여받은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시대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아주 슬픈 이야기예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오늘 이 여인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을 실었습니다. 물론 복장이나 모든 배경은 다 400년 전의 화가 자신의 배경, 자신의 시대를 배경으로 삼아서 그렸어요. 엘리사와 한 제자가 지금 어디를 갔다 오다가 민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려고 할 때 한 여인이 와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요? 엘리사 선생님,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절규가 얼마나 안타깝고 애절한지 저 집에 있는 어떤 노파 하나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밖을 내다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절규죠. 그 부르짖음에 이 엘리사와 제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게 되죠. 제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안 돌리고 몸만 이렇게 돌려보고 있고요.
엘리사는 그 여인의 절규에 맞춰서 몸을 완전히 돌이켜서 그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여인이 인생에 아주 막바지에 몰려가지고 찾은 것은 엘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에게 호소를 합니다. 선생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사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제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과 역사를 주장하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호의호식하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데려가시고 우리 가족 전체를 이렇게 고통으로 몰아간다면 저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저희도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자꾸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가정에 우환이 있거나 시련이 닥치면 뭐라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애매한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그 아픔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편이 죽은 것만도 지금 충격 속에서 어찌할지 모르겠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빚을 줬겠죠. 그 빚쟁이가 이제 쫓아와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성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면 그에게 남편 대신 남아있는 두 아들까지 종으로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주 막판으로 절벽 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호소하는 어머니를 따라서 큰아들은 막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간절히 호소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희 남편은 죽었고 내 두 아들은 종으로 잡혀갈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 차라리 원인이라도 명확히 밝혀주시면 그러면 다시 마음을 잡고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설명을 해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 현실은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노력을 해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여인과 두 아들의 삶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불행한 결과로 끝맺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결론은 오늘 쭉 뒤에 읽어보면 이 가정은 그래도 남편이 죽는 상황 가운데에서 위기를 모면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련이 많이 찾아옵니다. 고비가 많이 오고요. 우리는 말마다 좋은 일만 생기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응답도 받지만 전혀 뜻하지 않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닥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 문제를 직시하면서 씨름하면서 이 문제에 묻히지 않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제자 부인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에서 이 여인의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이고 너무 힘들다, 그냥 나도 당신 따라갈래요 하고서 남편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을 했어요. 그건 뭐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은 겁니다. 그냥 가려고 하는 엘리사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빠서 이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미처 챙기지 못한,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 선생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니 나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엘리사를 찾아와서 호소한 거예요. 부르짖은 겁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에 응답한 거예요.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냥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남편은 죽었고 아이들은 지금 종으로 잡혀갈, 이 가정 전체가 다 풍비박산 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가장 큰 비극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처방을 내려줍니다.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방울밖에 없습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서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했습니다. 제가 기대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169만 원인 걸 보냈어요. 그 돈이 가서 팔레스타인의 척박한 땅에 올리브 나무를 심게 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로 기름을 짜서 이 기름으로 힘든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화가 점점 확산될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그만큼 이 당시나 지금이나 중동 지방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품이거든요. 그 올리브 기름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한테 말합니다. 모든 기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다 빌려다가 채우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동네방네 다니면서 기름 그릇을 다 얻어다가 기름을 따르니까 가득가득 다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몰락할 위기에서 새롭게 회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은 축제죠. 동네 축제입니다. 그 동네 축제를 가장 신나게 하고 흥겹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포도주로 하객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뜻하지 않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잔치 흥이 다 깨져 버리는 거죠.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맞이해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여기에 큰 문제의식을 느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다 물을 채운 것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문제 핵심은 뭐냐? 우리가 잘 이유를 알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인생의 비극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이 여인만이 아니에요. 꼭 빚이나 무슨 죽음 이런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인생과 역사는 모호한 거예요. 이런 비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을 해야 돼. 뚫고 나가야 돼. 이겨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늘 이 여인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인생에 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고요, 고민이 있고, 정말 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데 자꾸 가정이나 일터에, 내 몸에, 우리 자녀들의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이죠. 아픔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원한다면, 정말 내가 이것을 원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하고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작년에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우리나라가 만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생충에 나오는 명언이 있어요.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선하게 하고 행복으로 이끌고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부르짖어야 돼.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밤잠을 설치고 있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부르짖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알아서 척척해주면 처음에 애는 행복하다고 하겠지만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자기의 결핍,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엄마 바지까지 자꾸 늘어지든지 애를 쓰면서 넘어지면서 해결을 하든지 그래야 아이가 강하고 주체적으로 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돼요.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의 문제 전체를 다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할 때 우리의 삶이 때로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삶은 비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원인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해결하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겠는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 제가 이 상태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비극을 만나지만 시련을 만나지만 끝은 행복하고 창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련과 비극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슬프고 아픈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와 부르짖고 내 문제를, 내 기도의 제목을 솔직히 뜨겁게 간구함으로써 오늘 이 여인처럼 인생과 역사의 절대절명의 비극 앞에서도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